할렐루야. 아버지가 성도 아버지 감사합니다. 자, 베드로후서 2장 8절 들어가자. 사도 베드로는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 불의가 많은 불법이 성행하는 그 세계에서 하나님은 고통당하는 의로운 자를 건져내는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의인은 그 죄악들을 보고 그들의 교만과 오만을 보고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을 상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의로운 심령이 상하는 건 무엇을 뜻하는 겁니까? 사람들은 자신의 죄악을 행하는데 아무 이상 없지만 의로운 자는 그거 보고 고통을 당합니다. 그것은 그 영혼에 대한 생각이 없다면 고통 안 당해요. 남처럼 대한다면 의로운 심령이 왜 상합니까? 안 그래요? 남을 정죄하면 상관없이 개의치 않고 무정하게 냉정하게 돌아서버리잖아요. 그 사람 때문에 여러분 마음에 고통당할 일이 뭐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향해서 의로운 자는 그 심령이 그 행위로 인하여 마음에 고통을 당하느냐? 범죄한 전사들을 용서치 않고 주님이 지옥에 던져 어두운데 가도 심판대에 놔뒀던 말씀 알죠? 그래서 바로 이어서 사도 베드로는 뭐라고 표현했는지 잘 보십시오. 주께서 그 불의한 자들, 불법을 행하는 자들, 그 무법자들,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시고 경건한 자는 그러한 악에서 건집니다. 하지만 불법을 여전히 행하고 있다면 그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 심판한 날까지 지킵니다. 그들의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이 참으시는 거예요. 경건치 않은 모든 것을 심판하는 그날까지 주님은 가두어둔 겁니다. 그렇다면 반드시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 죄악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날입니다. 그래서 심판이 진행되는 날이 있다는 겁니다. 시편도 선자서신도 여호와의 심판의 날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을 사도들은 그리스도의 보좌라고 표현합니다. 그리스도의 보좌는 바로 여러분들을 죄악에서 구원할 거예요.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그 죄는 반드시 그분 앞에 드러나야 되는 겁니다. 주님은 그 죄로부터 자기 백성의 죄로부터 구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선전하신 모든 말씀을 이루시며 전설을 가두어둔 것처럼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주님은 바로 심판의 날까지 가두어 둔 거예요. 바로 현재 우리의 모습은 지금 갇혀있는 모습이에요. 반드시 갇혀있는 그 모습은 주님께서 심판하사 죄악은 멸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은혜 속에서 행하고자 하는 경건한 자는 그 죄악의 땅에서, 그 불법의 땅에서, 그 음란한 땅에서, 그 무법한 땅에서 건질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바로 이어서 이런 말씀을 전합니다.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 행하며 자신의 기쁨과 즐거움만 위해서 행하며.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도 여러분 자신을 편안하게 하려고, 형통케 하려고 자신의 즐거움을 위해서 생활합니다. 이것은 세상에 주는 평안이지, 세상에 주는 즐거움이지 하늘로부터 오는 평안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는 평안이 아니에요.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않도다. 자신이 진리를 따라 행하는 것도 아니고 복음을 따라 행하는 것도 아니고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의 도의 길을 걷는 것도 아닌 그러한 믿음 생활을 하지 않으면서 정욕을 도모하는 믿음 생활을 하면서 자신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이 10절은 베드로가 믿는 자의 모습을 얘기하는 겁니다. 믿지 않는 이방인들은 다 정욕을 도모하며 살아요. 근데 믿는 자가 여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고 있는 모습을 얘기하는 겁니다. 믿지 않는 자의 모습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믿는데 여전히 정욕 가운데 행하고 있는 존재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표현하고 있어요. 복음을 듣고도 온전한 믿음을 보이지 못하고 오히려 거짓의 선생이 되거나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그런 교만한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더러운 정욕 가운데 행하기 때문에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정욕을 도모하지 않으면 그런 일 하지 않아요. 정욕을 도모하기 때문에 육체를 따라 살기 때문에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특별히 형벌하실 줄 아시느니라. 이러한 자는 주님이 특별히 형벌한다는 거예요. 깨달을지어다. 이들은 담대하고 고집하여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이들의 모습, 정욕을 도모하며 행하는 이들의 모습은 담대하고 고집이 세대요. 이 담대는 뭐겠어요? 죄짓기에 담대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선포하고 그 법대로 살게 하고자
여러분들의 영혼을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모습이에요. 주의 종들을 대적하는 모습이고 재짓기에 아주 담대한 자입니다. 자기가 무슨 짓 하는지는 몰라요. 남들은 감히 그러지 못하는 걸 그냥 담대하게 행합니다. 이 담대함이 주님의 담대함이 아니죠. 재짓기에 담대하죠. 사도들은요 이걸 보고 놀라는 거예요. 그 영혼의 담대함을 보고. 지금 사도가 표현한 표현은 믿지 않는 자를 표현하는 게 아니에요. 믿는 자인데 여전히 애써난 가운데 그리고 정욕을 도모하는 가운데 짐승의 형상을 쫓아 행하고 있는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올라온 대로 상대방을 상대하는 겁니다. 재짓기에 담대한 자. 이러한 담대하고 고집하며 떨지 않고 하나님 앞에 두려움이 전혀 없고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 그 은혜를 전하는 영광 있는 자를 해방하거니와 자신의 잘못을 지적했는데도 그 잘못에 빛을 비쳤는데도 오히려 비친 자가 잘못된 것처럼 말하는 자. 이들이 바로 해방하는 자예요. 이러한 해방, 함부로 말하는 자들, 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이라도, 엄청난 능력을 가진 천사들일지라도, 복음을 전하는 자, 주 앞에서 저희를 거슬려 해방하는 송사를 하지 않는데요. 더 큰 힘을 가진 천사랄지라도 감히 해방하는 말을 쓰지 않는데 그 정도는 담대하고 고집이 센 두려움이 없는 죄를 저지른 자들이다. 이러한 모습을 보인다는 것은 이미 출애굽 사건에 모세한테 행한 자들을 보면 알 겁니다. 광야에 들어가 그들은 모세를 대적하여 일어났어요. 당을 짓고 대적하여 일어난 자들,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떨지 않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며 출애굽시킨 주의 종을 향하여 자신들의 영혼을 주관하고 이끌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받은 그 종한테 대적합니다. 그리고 해방하는 말을 사용하는 거예요. 사도 때도 똑같은 일이 벌어진 겁니다. 모세 때 그런 것처럼 바로 그 복음을 전하는 그 은혜를 받은 자한테 말도 함부로 하고 거짓말도 지어서 말하고 자기 위기에 따라 오히려 하나님의 빛이 잘못되었고 자신이 판단한 판단이 옳다하며 그 복음을 전하는 자를 해방합니다. 그러한 자가 많았기 때문에 지금 사도 베드로도 똑같은 말을 사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무엇을 판단하고 있다면 너보다 더 큰 힘을 가진 천사들일지라도 영광을 가진 자를 해방하지 못하는데 그 해방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영상태의 사람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사도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도 이렇게 아무것도 모르고 함부로 행동하는 자가 많았다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무서운 짓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들은 주님께서 특별히 형벌할 줄 아노라. 믿는 자들이 이렇게 아직도 육신을 따라 정욕 가운데 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정욕을 위해서 말을 합니다. 내가 기분 나쁘니까 왜 나를 기분 나쁘게 했어요 하고 자기 정욕을 위해서만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 않았으면 내가 안 기분 나빴잖아요. 이렇게만 하지 않았으면 내가 이렇게 마음이 안 상했잖아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러십니까? 하고 말하는 그 사람의 목소리를 들어보세요. 자기 정욕을 위해서 말하죠. 그 사람이 주를 위해서 말했다면 그런 말을 하지 않죠. 오히려 부끄러워하죠. 정욕을 도모하는 자신을 육체를 위해서 행동하는 또한 고집을 부리는 주님의 머리를 붙들지 않는 십자가 지지 않는 자신을 부끄러워하죠. 그리스도의 군사는 정욕을 내세우는 것을 십자가 못 박아버립니다. 이러한 자들은 자신이 그 종한테 그런다 치지만 그 자리는 주 앞이라고 써 있습니다. 말씀이 주님인데 말씀은 주님이에요. 사람의 말이 아닙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말씀은 하나님이에요. 그 말씀 앞에서 그 행위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일지라도 그 주 앞에서 저희를 거슬려 해방하는 송사를 하지 않으니라. 주님 앞에서일지라도 더 큰 힘을 가진 천사라도 그들에게서 해방하는 송사를 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너희가 행하는 행위는 주 앞에서 행하는 행위냐고 지금 반문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이러한 행위라는 사람들을 12절로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삼킬자를 잡고 있는 우는 사자에 본래 잡히게 되어 있는 모습이에요. 이 사람들은 이러한 행위라는 자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의 그 일을 위해서 태어난 자예요. 이성이 없는 짐승 같아서 사람이 짐승 같은 짓을 할 때 짐승 취급하잖아. 다른 사람들은 보면 육신을 따라 행하더라도 이성이 있는 자가 있어요. 이성인 자는 그런 행동 못합니다.
어떤 은혜 속인지 모르는 이상 없는 짐승 같은 존재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상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아무것도 알지 못하면서 해방하고 저희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한 자들. 이렇게 믿는데 이러한 행실을 행하는 것은 바로 죄악입니다. 이러한 자를 사도 베드로는 가만히 들어온 자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명을 따라서 그의 거룩함처럼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모습이 아니라 가만히 들어에 앉아서 이런 일을 행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상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해서 해방하고 저희 멸망 가운데 멸망을 당하며 멸망당하기로 약속되어 있는 대로 멸망을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신들은 살았다 하나 죽은 줄 모르는 거예요. 이러한 자들은 진리에 따라 행하지 않고 자기의 옳지 못한 판단을 따라 이성을 따라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는 자들이에요. 자신이 한 짓을 통해서 자신의 영혼을 더럽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끗이 씻음받으면 뭐합니까? 오늘도 깨닫고 회개하면 뭐합니까? 자신의 영혼을 더럽히는데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연락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자신의 불법을 자신의 행실을 낮에 빛을 비추는 그 자리에서 자신들이 원하는 행동을 하는 연락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행실이 눈에 보입니까? 이게 바로 교회에서 해서는 안 될 행동들인데 낮에 이러한 불법과 이 어둠과 정욕을 도모하기 위한 그러한 이성 없는 짐승 같은 모습과 연락을 즐거워하는 자들이에요. 자신의 법대로 자신의 뜻대로 행하기를 기쁘게 여긴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그들의 행실이 바로 점과 흠이에요. 그 점과 흠 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감을 얻으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시간에 깨달을 자는 깨달을지어다. 할렐루야. 자, 감사합니다. 아멘. 이러한 점과 흠을 우리는 제거해야 되고 없애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을 읽어드리는 겁니다. 이러한 점과 흠인데도 교회에서 열심을 내어서 교회에 도움을 주니까 유익하게 하니까 그런 점과 흠을 보고도 그들을 가만 내버려둡니다. 자기 일을 위해서. 잘 보세요. 과연 그 종이 그 양들을 위한 자입니까? 오히려 그러한 양들이 교회를 온통 더럽히고 있어요. 진리 따라 행할 영혼들이 세상 것에 대해서 조금 열심히 내놓고 진리 따라 행하는 자들을 죽어내려고 그러고 종을 좌지우지하려는 그들 잘 보세요. 거짓 종은 그런 것을 하더니라. 진리 따라 행하는 자들은 큰 소리 내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세상 것으로 교회에 행하고 오히려 불의를 더 기뻐하는 그들의 모습은 그러한 자들에게 굴림하려고 진리 따라 행하고자 하는 자들을 온통 어절게 만듭니다. 그걸 복음을 전하는 주의 중에 보고도 가만히 있어요. 자기 이익 때문에, 자기 일을 위해서.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면 낮에 연락을 기쁘게 여긴 자들이니 그 복음 앞에 피 가운데 행할 그 낮 앞에 연락을 그러한 불의를 저지른 것을 기쁘게 여긴 자들이니 점과 흠이다. 너희와 함께 연회할 때 주님으로 인해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 저희 간사 가운데서 서로 연락한다는 거예요. 그게 진실하게 행동해야 될 자리에서 오히려 간사한 생각을 하고 가증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머리 굴려가면서. 자기 위에 따라 이 모습으로 자기 위에 따라 저 모습으로는 간사 가운데 하는 자.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쉬지 아니하고. 이 음심은 어떤 음심입니까? 자기의 육체 정령을 도모한다는 것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욕심으로 볼 수밖에 없는 음심이에요. 그것이 음심이 음란한 생각입니다. 탐욕 자체가 음란이니까 주님이 아닌 것을 사랑하는 거니까 그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여러분들 이러한 죄 다 회개하세요. 회개하고 지금 하시는 말씀을 인정하면 놀라운 일이 있으리라. 할렐루야. 아멘. 이러므로 사도들의 보는 눈이 어떤 눈입니까? 주님은 바로 그들을 외모로 보지 않고 내면을 보았어요. 사도들도 그들의 외면을 보지 않습니다. 그들 생각이 어떤 생각, 그들 마음이 어떤 마음, 그들이 무엇을 위해서 행하는지 그들 내면 속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 모든 죄악에서 건지려고 복음을 전한 자가 사도예요.
이렇게 여러분 내면에서 죄라고 생각지 않았던 그 죄가 심각한 죄란 걸 이제라도 깨닫기 바랍니다.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쉬지 않는 자예요. 자신이 범죄하고 있는 걸 못 알아보는데, 그들은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쉬지 않고 굳세지 못한, 진리에 따라 아직 온전히 행하지 못한, 십자가를 온전히 짓지 못한,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는 자예요. 하고 주변을 온통 어지럽히고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자신의 욕심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예요. 항상 욕심을 해서 모든 걸 채우고, 시기해서 채우고, 항상 자기 위해서 행동하는 이런 마음으로만 연단된 자야 절대 진리에 따라 살 수 없는, 그냥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예요. 저절로 욕심이 나오고요. 저절로 시기투가 나오고요. 저절로 남보다 더 가지려고 하는 자리에 있어요. 왜? 그들은 그런 것을 욕심내는 그 탐욕으로 그 마음이 연단되거든. 마음이 그런 곳에 연단되어서 진리에 따라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이는 저주의 자식이라. 지금도 또 한 번 얘기하지만 마음에 욕심이 있다면 이게 음심이야. 왜? 욕심을 낼 수 있다는 것은 음심의 눈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욕심을 가지니까. 그게 음심의 눈이야. 이는 저주의 자식이에요. 사람이 싸우고 다툴 땐 그들의 욕심이 뭔가 있는 겁니다. 딴 사람들은 바보라서 그러지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들은 진리를 따르기 때문이죠. 저희가 주를 믿는 믿음 안에 있으면서도 이렇게 바르지 못한, 온전치 못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가 바른 길을 떠나 진리를 따라 살아야 될 그 길을 떠나 미혹하여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쫓노다. 보세요. 믿지 않는 자한테 얘기합니까? 믿는 자한테 얘기합니까? 믿는 자가 그 짓을 또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발람의 길을 쫓노다. 그는 불의 싹을 사랑하는 자예요. 자기 이익만을 위해 사는 자입니다. 주를 믿고도. 이게 바로 불의의 싹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러한 자들은 주님이 책망하되 말 못하는 나귀가 말하면서까지 그들은 훈계받고 책망받는 자예요. 짐승을 통해서 훈계합니다. 짐승 같은 인간을 통해서 여러분들 깨닫게 하거나 세상 일로 하나님이 깨닫게 하는 게 다 그런 겁니다. 스스로가 깨달아야 될 자가, 그 은혜에 빛비치며 온전히 일어서야 될 자가 세상을 통하여 짐승 같은 사람들을 통하여 자신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자기의 어리석음을. 이러한 욕심과 불의를 기뻐하는 자들의 모습 보세요. 정욕을 도모하는 육신을 따라 행하는 이들 보세요. 이들 모습이 진리에 따라 살아갈 진리가 있어요?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그들은 그 말씀이 없는 구름이에요.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이냐. 아멘.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두려움 없이 행동합니다. 그 복음이 소용없는 자예요. 그 복음이 소용이 없고 오히려 정욕을 동하며 육체를 따라 행하며 짐승 같은 짓을 하며 말도 함부로 하고 자신이 하는 것이 옳다 여기며 그 불의를 기뻐하는 모습을 행하고 있습니다. 잘 보세요.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여 강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저희를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민된 자니라. 이 시간 깨달자 깨달을지어다. 아멘. 예수의 우주. 감사합니다. 아멘. 마지막은 바로 이 어둠이 예비되어 있어요. 아까 말한 16절에 불법을 인하여 책망을 받되 말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자에 미친 것을 금했어요. 선자에 미친 것을 금했던 것은 주의 종입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믿는다는, 경외한다는 존재예요.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깨달아야 될 이성을 지닌 자가 깨닫지 못한 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깨닫게 하는 것은 세상적인 일로 짐승 같은 존재로 주변 환경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라. 여러분들은 진리를 쏟아낼, 영생이 쏟아내는 영원한 생물이 쏟아내는 샘 같은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어느 누구한테도 물을 내줄 수 없는 구름이요 샘 같은 겁니다. 아무리 말씀 먹어도 먹은 말씀이 아무 유익도 안 되는 그 말씀을 지니려고 하지 않는 구름이요 샘이에요. 샘에 물이 없어요. 구름에 물이 없어요. 그건 뭐예요?
자신의 영혼에 그 말씀이 필요 없다는 자들이죠. 그래서 그들은 말씀을 10년째 듣고 20년째 듣고 30년째 신앙생활하면서 앉아있으면 뭐합니까? 그 사람들이 행동하는 행동을 잘 보세요. 그 말씀이 없는 자지. 이러한 행실들이 나오는 것은 바로 그들이 그 복음을 헛되이 되게 하는 자예요. 그 귀로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그 복음이 그 영혼들에게 필요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한 행위를 한다는 것은 그 말씀이 그 존재에게 없다는 거예요. 하고 자기의 본능적인 행동으로서 행하는 자예요. 이들은 아무리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 있다 해도 그 말씀이 없는 존재의 모습이 돼요. 집안일이나 자신한테나 조금만 문제가 있으면 그냥 불려가는, 사라져버리는 안개 같은 존재래. 같이 있다가도 금방 사라져버리는 안개 같은 존재고, 하나님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그 말씀대로 살 수 없는 존재고, 문제가 생긴 곳에 가면요 말씀대로 살지 않는 그 존재들이 다 거기 있어. 꼭 문제를 일으키고 집안 온통 어설프게 하고 어수선하게 만들고 사람들 괴롭게 하는 자들 보면 그들은 말씀이 없는 자예요.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강풍에 물려가는 안개니 저희를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된 겁니다. 아무리 빛을 비춰도 감동할 줄 모르고 애통할 줄 모르고 즐거워할 줄 모르고 영이 죽은 상태예요. 말씀을 헛되이 대결하는 자가 물 없는 샘이요 물 없는 구름입니다. 이런 사람 될래요? 강풍에 몰려와도 반석에 주철 박았기에 그 자리에 흔들림 없이 있어야지. 이제 못 찾겠어. 아이고 날아가기 시작이구나. 이렇게 어둠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복음의 전도자들은 이걸 보고 있기 때문에 영어를 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당장 여러분 자신이 미래지만 그들은 바로 그 여러분의 미래라고 보는 그 세계가 어느 세계로 들어갈지 영어로 보고 있다고요. 그 때문에 주의 종들이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도가 거기서 자신이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데 그렇게 살고 있다면 주의 종은 그의 아픔과 그의 병 증상을 보고 그 병으로부터 건지려고 하죠. 그래서 그게 병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의 종들이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저희가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고 있어요. 쓸데없는 자랑, 쓸모없는 자랑. 숨 막혀서 어떻게 살아요? 숨 막힌 게 아니라 이게 다 묻어있는 살아있는 죄성들이야. 그러니까 주님은 이러한 죄로부터 다 건져내려고. 이게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즉 거룩하고자 하는 영원한 길이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제 물 없는 샘이 누군지 알겠죠? 말씀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물 없는 샘입니다. 말씀이 소용이 없는 자가 된 자. 자신의 행실에 지금 이 말씀이 딱 맞춰서 해야 되는데 이 말씀이 필요 없고 난 지금 이게 더 좋아요 하고 해야 하는 거. 물 없는 샘입니다. 조그만 일에 바람만 불면 쓸데없는 잡생각에 잡다한 것에 끌려나갈, 그리고 캄캄한 곳에 어둠이 예비하고 있는 그곳에 들어갈 자고요. 멸망이 자지도 않고 역사하는 자리고요. 예수가 있어야 될 자리예요. 저희가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고 미혹한데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사람들을, 그러한 욕심과 탐욕을 부리는 그 세상부터 피한 사람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나마 이 진리를 따라 살겠다고 이 세상의 정욕을 도모하는 모든 데서 피했는데, 자기 자랑에 빠진 자들부터 피했는데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 유혹하여 저에게 자유를 준다 해도, 지금 주의 종을 얘기합니다. 교회에 나온 사람들은 바로 그 세계를 피해서 교회에 나온 사람들이에요. 근데 주의 종이 이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기는 멸망의 종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됩니다. 상대방과 싸우는데 졌어요. 그 사람의 죄성에.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죄의 종이 되는 거예요. 이기면 거룩한 자의 종이 되죠. 아멘. 예전하죠. 지금 사도 베드로는 뭘 얘기합니까? 교회는 바로 그런 곳이어야 됩니다. 세상의 아참부터 자랑부터 헛된 꿈을 꾸고 있는 세계에서 여러분들은 살다가 교회 나옵니다. 교회 나오면 주의 종은 교회에서 진실을 전하고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이제 그 은혜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줘야 될 자가 자유를 준다면서 자유를 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죄의 종인지 주님의 종인지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 보고 너는 죄의 종이라 표현하는데 깨닫지 못하는 거죠. 저에게 자유를 준다 해도 자기는 멸망의 종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됩니다.
만일 저희가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우리의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세상의 더러움 중에서 피해서 이제 그런 일을 매장하고 끄집어내갖고 이 은혜 속에 있게 했더니 그것을 피한 후에 다시 옛날에 있었던 곳으로 돌아가서 자신이 했던 짓에 얽매이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게 됩니다. 만일 저희가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나의 복음이라는 복음입니다. 너희가 알고 있는 그 예수, 나의 주가 되었다. 이 표현을 쓴 사도 바울은 자신의 주가 되신 주님을 전파한 거야. 자기를 살리신, 자기를 온전케 하신, 이 괴물 같은 나를 이 질타를 행할 수 있다 되게 하신 그 주님이 나의 주가 되었다는 표현입니다. 나의 주가 되신 주님을 너희가 알므로, 그건 뭐예요? 자신의 주가 된 주님을 그 영혼들에게 알게 한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알게 한 것처럼. 할렐루야. 그들은 자신의 주가 된 예수를 전하는 자고, 자신의 주가 된 주를 전하는 그 주님을 알아가는 자리에 그들이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은혜를 받음으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여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게 될 거예요. 그 자리에서 주님이 행하신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이 명령에 따라 사는 건 난 싫어하고 그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한 것이 도리어 그들한테 나을 뻔했다는 거예요. 이 의의 도를 알게 하는 것은 여러분의 영원한 생명 속에, 영원한 축복 속에, 이 세상의 죄와 사망부터 해방되어서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게 할 의의 도를 알게 하는 자리에 있는데 그걸 받아놓고 행하지 않는 거예요. 행하지 않는 자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전 모습보다 더 안 좋은 모습이 될 수 있대요. 영원한 생명 속에 살게 할 그 복음의 자리에 앉으고도 그 은혜를 저버리는 데면 차라리 그 복음을 듣는 자리에 오지 않는 것이 더 나을 뻔했다는 거죠.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보세요, 이게 의구나, 이것이 생명이구나, 이렇게 생각한 것이 올바르구나 하고 그렇게 되게 할 거룩한 명을 받습니다. 이렇게 하세요 하고 가르치고 교훈을 줍니다. 그런데 그 가르침을 받고도 행하지 않는다면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저희한테 나을 뻔했다는 거예요. 참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곳으로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는 말이 저희한테 응하는 겁니다. 이 은혜를 받고도 이 은혜를 따라 행하지 않는 자는 바로 개돼지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내 백성, 내 자녀의 양식을 개들한테 줄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은혜를 줘도 그들은 그 은혜가 그 안에서 소화가 되지 않고 토해내버리는, 이 거룩한 떡을 토해낸다는 것은 몸에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난 이 말씀으로 살 수 없어, 난 이렇게 못해 하고 개가 그것을 토해내고, 이것은 바로 뭐예요? 말씀을 받아도 소용이 없고, 말씀을 회개하면 뉘우치면 씻음 받아도 다시 여전히 더러운 가운데 있다는 것은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데 누웠단 말이 응하여 지금 있는 거예요. 주님의 피 흘림으로, 그분을 믿음으로 씻음 받았어요. 그래놓고 다시 옛사람으로 돌아가 옛날 사람처럼 똑같이 사는 거예요. 정령을 도모하며 세상 사람처럼. 이게 바로 개돼지의 모습입니다. 이 말씀이 응하는 거예요. 개다쳐 개들을 쳐다. 아멘. 여기 써있듯이 여러분이 예수 믿고 복음을 따라 살지 않는다면 아무리 예수님이 죄를 사하고 그분의 피 홀로 깨지 씻으면 뭐합니까? 돼지처럼 도로 세상 것으로 자신의 영혼을 더럽히는데, 복음을 아무리 줘도 그들은 그 복음을 따라 살아야 될 그 복음을 안에서 소화시키잖아요. 오히려 자신의 죽게 할 돈, 명예, 권세, 이 세상에 먹고 마시고 있는 거, 그런 받아들여요, 몸에서. 그리고 소화를 시켜. 근데 아무리 복음을 줘도 진리 따라 살 수 없는 거야. 내면에서 받아들이지 않는 거야. 바로 걔는 그것을 토해낼 겁니다. 바로 이 속담이 여러분한테 응하는 자가 되지 않길 간절히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아멘. 지금 제일 중요하게 여기고 또한 이 베드로후서를 들어간 이유는 바로 이 22절 때문입니다. 20절, 21절, 22절 때문이에요. 바로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떤 의로운 생활을 해야 되는지 알고도 행하지 않는 것은 정말 끔찍한 일입니다. 목사님이 먹고 사는 게 바빠서 하나님 법대로 살지 못하겠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하고 똑같지 않다는 것은 뭘 표현하는 겁니까? 그들은 먹고 마시고 입는 거에 매이지 않고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예요. 너희가 저들하고 똑같은 의로움을 행한다면 너희가 그들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그들보다 나은 은혜가 복음에 있다는 거. 그 복음을 받아 그들보다 나은 행위를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한테 합당치 않다는 것을 주님이 표현하는 겁니다. 거룩한 땅을 먹고 도로 토해내는, 거룩한 땅에 식인받고 도로 더럽히는 여러분이 되지 않기를 사도 베드로는 표현하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육신을 따라 정욕을 행하는 그 모든 것을 피하는 여러분들이 바랍니다. 받으하자, 받을 쳐다. 자, 네, 아버지 감사합니다. 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늘로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이 귀한 시간 허락 역사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제라도 아버지 은혜를 우리가 저버리지 않고 이 은혜를 따라 우리가 행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주님이 행하신 그 반석 위에 우리의 주초를 박아 이제 어떠한 상황 속에도 진리 따라 행하여 비와 창수 바람에도 무너지지 않는 우리가 그러한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이 지혜를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혜로운 자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기를 간절히 바라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럼 나이다.